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 6장 12절로 20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13일자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제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중심의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음행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렇게 법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법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관계들은 다 음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 이것은 인류 역사를 두고 살펴보면 매우 엄격한 법이 되겠습니다. 왕들이 옛날에는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권력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돈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 여자들을 거느리고 중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창기들 이런 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그 성적인 욕망이 인간 몸에 붙어 있어서 매우 강력한 그런 욕망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류 역사와는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들이 그런 도덕이라고 할까요? 유교적인 도덕이 꽤 오래돼서 그것은 성경과 비근하게 왔지만 그러나 조선시대 같을 때 양반들은 그 많은 초첩을 두기도 했고요. 또 노비들을 자신의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대감마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그건 과거의 일이고 오늘날 안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인가요?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가 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 애인을 두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나 그런 줄 알았지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이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왔던 거.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라.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잣대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볼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건 자유지요. 자유인데 자유가 그 선을 넘어가면 방종이 되기도 하지만 무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데려갔는데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그 두 군데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차를 대는 게 더 나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군데밖에 없었다면은 그냥 거기에 무조건 됐겠죠. 큰 차이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갔는데요. 세 군데에 차를 뒀어요. 그렇죠. 빈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그러면 또 차를 세워야 될까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차들이 다 두 대가 더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디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되긴 됐지만은 차들이 엉켜가지고요. 조금 힘들게 차를 댔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경험은요. 아주 빈 주차장입니다. 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빈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끝나고 나올 때 유리한 거 어딜까 이제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린 참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인데요. 자유가 방종도 있고 무익함도 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노예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몸도 주시고 자유한 것도 주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몸으로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음행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또 한 가지는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뜻도 있지만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구원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왕으로 대접받는 게 왕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려고 하신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왕이 왕으로 대접받으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그거 생각해야 될 것이고 19절 하반절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조금 강조점이 달라서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인데, 그 로마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종과 노예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 노예는 신분의 문제고요. 종은 임금의 문제였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머슴이라고 불렀어요. 머슴은 1년에 얼마를 주고 종살이 하듯 사는 겁니다. 근데 1년 지나가서 뭐 벼 몇 섬을 받으면요, 그것으로 그 주종의 관계, 그 머슴살이 하던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그거 비슷한 건데요. 로마에도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다 그냥 같다고 봐도 되지만 그 정확하게 보면 종과 노예가 달라서 종은 임금살이를 하는 것이고 노예는 신분인데 우리는 노예입니다. 신분, 그리스도의 인장이 찍힌, 스티그마타가 찍힌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것으로 인친 그런 우리 주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노예 시장에서 사듯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노예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복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거론한 몇 가지 원리들은 첫째로 자유의 원리,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자유가 방종하면 안 되고 그 자유가 무익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에게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으셔서,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언어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며칠 전에도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찬의 원리가 그런 것이고 실은 말씀의 역사가 그런 것이죠. 오늘날은 전부 다 정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0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정복하셔서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방종과 무익한 것을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온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더욱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음행을 피하라 하신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지상에 있으면서 이것에 자유로울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줄 아오니 다 겸비한 마음으로 음행을 피하라 하신 말씀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과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